저번 주에 우리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반모섬에서 본 환상인데 왜 반모섬이냐? 반모섬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거죠. 유배지예요. 이 반모섬은 로마 제국에서 정치범들, 범죄자들을 유배시켜서 보내는 곳이 반모섬입니다. 그러니 범죄자들이 가는 그 유배지에 뭐가 있겠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살아야 돼. 근데 거기는요,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그 반모섬이라는 건 돌섬이라고 해서 그 채석장, 돌을 캐내고 또 이렇게 그 광물을 캐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먹을 거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온 범죄자들이나 이 정치범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것이 어디 죽음이에요. 죽음의 장소. 그러니까 이게 기쁜 장소가 아니죠.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 같은 이 유배지인데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누가 여기에 갔어요?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지요. 구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본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동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환난을 당한 자들이래요. 환난을 당한 자고 환난을 당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뭐냐? 참았대. 어떻게 참냐? 어이구 참아야 돼. 이렇게 참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감사함으로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왔죠. 왜 유배를 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증인입니다.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환난의 그 순간순간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복음 전한다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기름통에 들어갔다가 지금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이 반모섬은 어디냐면은 저 터키의 에베소 교회, 거기서 한 7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섬이니까 바다에, 에그해 바다에 있는 것이죠. 그 섬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한 17km 되고요. 넓이가 한 10km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건 아니고 어느 섬만 하다 그럴까? 하여튼 작은 섬인데 거기는 돌로 된 돌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 요한은 이 글을 누구한테 쓰냐? 나 형제들에게 쓴대요. 내 형제들이 어떤 형제냐면 나와 같이 환난을 당하는 자.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여기 유배에서 와 있지만은 그 황제 밑에서 지금 엄청난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나는 형제다.
환난에 같이 동참된 자 아니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들어온 자들이 누구냐면은 인내한 자들이래요. 인내하지 못하면 참석할 수 없어요. 나라에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하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인내가 되는 거예요. 야, 저기 영광이 있는데 여기가 가시밭길이야. 지금 저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가시밭길을 가는데요. 아프지요. 찔려서 아프고 힘들어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영광의 길을 바라보니까 이거 찔리고 아픈 거는 이거는 마음에 오지도 않아. 저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하고 한다?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으면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자들이야. 그런 자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게 뭐냐면 아델포스라고 해서, 이 델포스가 뭐냐면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이야. 아는 똑같은, 동일한, 그러니까 엄마 자궁에 동일하게 태어난 자들 형제라고 하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형제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새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이 고통을 통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십자가, 아돌포스, 이 십자가에서 태어난 자들이 누구다? 형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사도 요한이 95세 정도 됐을 텐데, 아니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나이가 천차만별이겠죠? 근데 뭐라 그래? 형제래. 너랑 나랑은 형제야.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같은 형제야. 같은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지금 힘들지? 환난 속에 있지? 참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선물을 주셨잖아. 하나님의 나라 선물이 뭐니? 거기에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받는 이 고난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로마서 8장 37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로마 이 상황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넉넉히 이기는데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게 누가 해주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고 가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안고 왔다. 우리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두렵고 무서운 광야를 지날 때에,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요, 정갈이며 뱀이며 물려 죽은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불뱀을 보낼 때는 물려 죽었지만은 이 광야를 진행할 때는요, 한 사람도 물려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무섭고 두려운 광야래잖아요. 신명기 1장 보실게요. 무섭고 두려운 광야를 갈 때 어떻게 가게 하셨대? 안아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건 몰라요. 하나님이 안아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 이 광야길을 갈 때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 길을 인도했어 라고 말씀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아서 이렇게 두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어. 민수기 14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14장 22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인도해 주셨는데 10번이라는 거는요, 그냥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대적했다는 거야. 10번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이 백성을 다 그냥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이 백성 내가 다 쓸어버리고 다시 너를 통해서 새 백성 만들어서 인도해 줄게. 오죽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지 않죠. 그런 자까지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마지막 심판할 때에 여기서 물러가라. 물러가면 안 죽었어요. 안 물러간 자들은 땅에 그냥 삼킴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속 우리가 원망을 해도 계속 사랑은 따라오세요. 하나님 따라와서 우리를 뭐 하세요? 안고 가세요. 그 아이들한테 막 뗐을 때 엄마가 이렇게 안고 가잖아요. 안고 가는데 엄마 안고 가는 거 알아요? 떼쓰느라고요. 엄마가 아는 걸 잊어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해 주시는데 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러는 거죠. 형제, 이런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 형제래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그 요한은 반모섬에 있지만은 우리는 반모섬에 있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말도 참아야 되고,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용서해줘야고, 사랑해주고. 난 바보 같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자존심도 상하지, 있는 것도 내줘야 되지, 속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바보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지라도 뭐한다? 사랑한다는 거야. 원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환난을 안 받으면 좋지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 가려고 하려면요, 환난 꼭 통과해야 돼요.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목욕하는 거야. 내가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환난이에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뭐다? 환난. 사도행전 14장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을 당할수록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거든. 담대해지고 그 환난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인내가 생겨.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게요, 우리는 참 이 말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환난 속으로 가라고 그러면 누가 가겠어? 우리는 안 가기 때문에 환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러는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겪어야 돼. 안 겪으면 너희는 못 가, 이거예요. 내가 환난을 통과할수록 뭐가 되나? 정금이 되거든. 정금. 깨끗한 순수한 하나님의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걸 알죠. 아니까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라.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너희들도 이 환난 속에 들어와. 동참하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뭐 천국 가면은 뭐 하나님의 나라 뭐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는 가는 거지만 여기서 누려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저기 못 가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을 아무도 못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거듭나라 그래요.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 선생이잖아요. 거듭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나이 50이 넘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거듭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아니 이걸 모르냐? 추궁받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거듭나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하거든 이게. 거듭나지 않은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로 태어났다는 거거든. 예수님으로 태어났다는 소리인데 거듭나라는 말을 안 하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야. 우리가 죄인인데 죽은 자인데 살아야지. 살아야 예수님 믿는 거지.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17장 보실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대?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럼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3장 2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하늘나라야. 하늘나라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늘나라, 내 안에 하늘나라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기가 막힌 건요, 저 천국 가면요, 근심 염려 할 게 없어.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해. 뭐 하라고 안 해, 저 위에서는. 여기서 하라고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짜 기가 막혀. 이거는 싸움이거든? 승리하는 싸움이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은요, 매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야. 왜? 내 바깥으로는 뭐지? 사단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뭐하고 있어요? 삼키려고 두루두루 뭐 한대요? 삼킬 자를 찾는 때잖아. 그럼 내가 그 사단을 이기는 방법. 사단이 어떻게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모르게 와요. 모르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를 수가 없어. 비슷한 걸 가지고 오거든, 사단은. 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가 열심히 살아. 자꾸만 나를 열심히 살라고 자꾸만 뭐예요? 비슷한 말을 해주는 거야. 아예 달라버리면 안 따라가죠.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 도둑질해라?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작은 욕심을 하나 딱 집어넣어. 이 눈에다 작은 욕심 딱 집어넣어주면 저 보기 좋다. 참 아름답다. 이런 마음 갖게 해다가 점점 뭐냐? 그거를 갖고 싶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욕심인 것 같은데 이 욕심을 하나 싹 심어주면 이것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뭐예요? 내가 사망으로 간다고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못 이긴다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욕심을 가지겠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데 뭐래요? 예수님은 주래잖아. 주라고. 남의 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자꾸만 예수님의 생명 줘라. 그런데 뭐가 갖고 싶겠어?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러니 욕심이 생길 수가 없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실게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아니 천국을 여기서 누리고 살고 있는데 뭐 갖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육체는 뭐냐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세상을 바라보는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뭐 했대요? 십자가에 못 박았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 근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나를 점검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안 되네요. 이 부분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 다 안 알려줘. 누구에게만 알려줘요? 믿는 자에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느냐? 마태복음 13장 21절. 좋다라고 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뭐가 오면? 환란이 오면 그냥 뿌리째 뽑히고 말아요. 하나님이 가짜들은 다 뭐 하세요? 가짜들은 전부 다 이렇게 들춰내셔가지고 다 뽑아버리셔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왜냐? 군인이 뭐 하죠? 목적이 뭐예요? 싸우려고야, 싸우려고. 그럼 우리 보러 군사래. 그럼 우리는 누구랑 싸워? 마귀랑 싸워야 돼. 그럼 마귀랑 싸우려면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거야. 말씀이거든. 너희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지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이다. 근데 내가 말씀, 머릿속에 있는 말씀 백날 쏴봐야 다 허당이에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많은 과정을 인내케 하신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뭘 준다? 생명의 면류관. 너 잘 참았어. 잘 이겼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언제? 주의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야. 주일날. 재림의 날이 아니고 주일날. 주님의 날. 로즈데이. 주님의 날.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이거든. 근데 우리는 오늘은 일요일인가 주님의 날이야. 오늘 잘 섬기자.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 주님의 날이라고. 계속 주님의 날이야. 주님의 날 어떤 역사 일어나요?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 성령에 감동되는 역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어느 날에? 주일날. 근데 우리 주일날, 성령의 감동 있는 날이야. 이렇게 감사하면서 오세요. 또 일요일이야? 이러고 오세요. 주님의 날을 기뻐하는 자에게만 성령의 감동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요, 주일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거를 보게 돼요. 성령이 보게 하시는 거야. 이 주일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냐. 죽음에서 살아나는 날이잖아.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뻐. 그날은 매일매일 같이 기쁘지 않을까? 매일매일 기쁘지.
로마서 12장 1, 2절에 뭐라 그래요? 너의 삶이 산 제사야. 너의 삶이 살아있는 산 제사로 예배드려. 그리고 네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바라보지 마. 세상에서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봐.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살라는 거야. 내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이 나팔 소리는요, 우리 장로님이 색소폰 부실 때 그냥 굉장히 소리를 전부 다 흠모해서 다 듣잖아. 근데 계속 나팔 소리 들으면은 귀한 거 알아? 몰라요. 근데 구약에서는 언제 나팔을 부냐면요, 진행할 때 가자 떠나자 나팔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야 되는데 떠나자 이게 들려. 저 뒤에까지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 뭐 하고 나팔 불면은 아 떠나자 준비하자 이러는 거야. 근데 위급한 상황이 와. 그럼 나팔을 끊어서 불어요. 또 이거는 위급하구나. 준비하라는 거야. 나팔은 뭘 알려준다? 상황을 알려줘. 지금 이 상황. 사냥했지만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크게 산이 진동되었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음성으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 소리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깨어있는 자만 듣게 되어 있어요. 잠자는 자들은 나팔 소리 못 들어. 응? 못 들어. 자, 에스겔 33장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이제 심판이 이르렀어요. 파수꾼이 뭐 하는 거지? 성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성을 지키는 지금 저기 적군이 오고 있는데 나팔을 안 불어. 그러면 적군이 와서 다 여기서 먹어버리고 점령해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져? 파수꾼이 지는 거야. 바로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우리는 나팔 불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가 돼 왔다고,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자꾸 나팔 불어야 되는데 나팔 안 부르면 이 책임 누구한테 돌린다고? 파수꾼한테. 불지하니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 손에서 찾는다. 너 때문에 망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받았다고 해서 그냥 룰루랄라 사는 게 아니고 나팔 불어야 돼.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빨리 예수 믿으십시오. 이걸 전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우리한테 찾는 데잖아. 1절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1절. 신혼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오, 주님이 오신대. 호각 불고 나팔 분대요. 준비하라는 거지. 근데 또 요한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너 본고를 써라. 너 본고를 써라. 그 다음에 그거를 어디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능력의 말씀, 비밀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환난 속에서 죽음 속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로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밖에 답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세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내라. 너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보내라. 명령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는 딱 몸을 돌이켰더니 어떤 게 보이냐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 나더러 이렇게 뭐뭐 해라 이렇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딱 뒤를 돌이켰을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끈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지 않겠어요? 딱 뒤를 봤는데 누가 계시냐면 인자 같은 이, 7 금초대가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그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거예요. 자, 7 금초대는 처음에 어디서 나오죠? 성막 강의할 때 나온 건데, 그 성막에 보면 이 성막의 길이가 여기가 30m야, 30. 그리고 요쪽이 이제 10m거든요. 그래서 지성소는 정사각형, 정유명체가 돼요. 그래서 10 똑같아. 근데 이쪽 성소는 직사각형이야. 10이고 20이에요. 금초대는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이제 문으로 들어가면 이 왼편에 금초대가 있는데, 뭐 여기 뭐 아주 깜깜하죠. 왜냐하면 지금 앙장 4개로, 두꺼운 앙장 4개로 덮었으니까 이 안에는 빛이 없어요. 성막 안에는 빛이 없어. 바깥들에는 태양빛이 있지만 성막 안에 들어가면 빛이라는 게 없어. 근데 뭐가 있느냐? 금초대가 있어요. 이 금초대를 만드는데, 이제 출애굽기 25장 한번 봐볼게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래요. 녹이면 만들기 쉽거든요. 불에 녹여가지고 하면 만들기 쉬운데, 이걸 쳐가지고 등대를 만들려면은 엄청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 금이 1 달란트래요. 1 달란트면은 34kg 정도 되거든. 내가 한번 금액이 얼마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한 50억이 넘어. 50억이 넘는 이 금덩어리로 치는 거야. 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둥근 판을 밑에 둥근 판을 만들어. 그래야지 쓰러지지 않잖아요. 둥근 판을 만들고 이 줄기 대 있잖아. 대를 쭉 만든 다음에 이 대를 기준으로 여기 3개, 여기 3개 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살구꽃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살꽃이 뭐냐면 모든 나무보다 먼저 피는 게, 꽃이 피는 게 뭐다? 살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뭐야? 첫 번째, 예수님이 산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살꽃 모양을 만드는데요, 여기 다 등잔을 만들어. 이 등잔. 그리고 거기 꽃받침 만들고 꽃을 만들고 여기다 심지를 딱 꽂아. 그게 몇 개가 된다? 7개예요. 똑같이 7개가 딱 만들어. 등잔이 7개야. 그러면은 이 정금을 쳐가지고 만드니까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 개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순금이 뭐냐? 금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뭐 어두운 데 집어넣든 뭐 어떤 산화제 속에 넣든 금은 변하지 않아.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빛이 되시는 거야.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둠에 아까 성막이 컴컴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등잔이 없으면 제사장들이 일을 못해요. 빛을 비춰줘야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빛을 비춰줘야 제사장인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겠지. 가짜 말고 진짜 하나님의 종은 거기서 하나님 시킨 대로 일하는 거야. 아이, 매일같이 뭐야, 심지 잘라야 돼요. 심지. 왜? 안 자르면 거기서 뭐가 나오지? 끓음이 나와가지고 코가 맹맹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심지를 잘라줘야 돼요. 이런 역할 누가 해?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고 빛을 비춰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7
금초대라고 그랬잖아요. 7 금초대. 그 당시에는 7 교회지만은 지금 모든 교회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교회를 뭐 한다? 하나님이 예수님 운행하시는 거야. 운행하셔. 교회 머리는 누구다? 에베소 1장 22절 한번 볼게요. 네, 어디 안에서 지어져 간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구 말만 나와야 돼요? 누구의 말씀만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 하면 안 돼. 그럼 교회가 아니야. 지금 교회 머리 대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CEO야. 교회 머리 CEO야. 그러면 CEO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지 마음대로 하면은 그게 교회야? 아니죠. 왜 운행하셔요? 왜 교회를 운행하시죠? 돌보시는 거야. 돌보시고 교회 침입하면 안 되는 것들은 막으시는 거예요. 통제하시는 거야.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못 들어와. 나는 문이야. 나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문이라는 거예요. 만물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운행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더 보실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몸인 교회 머리시래요. 그리고는 거기에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그래서 뭐 하겠다? 만물이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7 금초대는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시는 교회, 움직이시는 교회, 보호하시고 통제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면 우물돌이 그 음성이 나는데 7 촛대,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대요. 이것도 다니엘이 봤어요. 자, 이것을 기록한 연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53년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95년이거든. 그럼 몇 년의 텀이 생기지? 거의 한 700년의 텀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이야. 사람이 보는 표현이 조금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자, 옷이 뭐예요? 양털같이 희다라는 거예요. 양털같이 희다. 근데 발에 끌리는 옷이 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실까? 잠언 10장 12절. 사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뭐래? 허물 다 덮어. 그리스도 옷이 어떤 옷이에요? 우리 허물을 다 덮어주는 옷이야. 다 덮어주는 옷이에요. 응? 이 금띠를 띈다는 게 뭐냐면 왕이 금띠를 띄어요. 우리 왕들 보세요. 그냥 긴 그냥 그 고령포 옷에다가 막 금실 넣어가지고 딱 옷을 만들어 입고는 이 허리에 딱 금띠를 띄어요. 그게 뭐냐면은 권세야. 권세, 능력. 아무나 그거 못해. 아무나 금띠를 못 띄어요. 능력의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셔서 그 예수님 안에 오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을 전부 다 품고 권세를 우리한테 허락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권세 가지셨다고 그 권세 쓰시는 게 어떤 권세예요? 우리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랑 똑같이 나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신 건 주님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 영광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어떤 자에게 주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난과 인내하고 동참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나 다니엘이 본 환상이나 비슷해요. 이 말이 조금 틀려서 그러지, 여기는 양의 털의 희기가 양털 같다. 우리 다니엘 7장 9절은 깨끗하다라고 말을 해요. 깨끗하다고. 근데 머리가 뭐하다? 그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대요. 흰 양털 같다는 건 뭐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까만 머리였다가 이게 점점점 휘어진 게 아니고, 태고부터 흰머리야. 우리가 나이 든 그 어르신들 흰머리 앞에서는 뭐하래? 일어서라 그래요. 일어서라. 자, 레위기 19장 32절 한번 보실게요. 너는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니, 노인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경외 못해요. 나는 여호와니라. 왜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할까?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공경하래.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해요? 그냥 흰머리가 된 게 아니야.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지혜를 얻은 거거든, 지혜.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려면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 나이 드신 분한테 물어봐. 나이 든 사람한테 물어봐. 왜냐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면 누구한테 들어야 돼? 엄마한테 들어야 돼. 친구한테 들으면 안 돼. 6장 31절. 네.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뭐래요? 백발. 그래서 이 머리 백발이 좋은 거야. 주님으로 의로운 길을 산 자들의 백발은 영화의 멸관. 왜? 거기 지혜가 있으니까. 이 세상 승리하는 지혜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길을 가봤기 때문에 무엇이 지혜인 줄 알거든요. 뭐든지 다 볼 수 있다. 불꽃 같은 눈동자라 우리를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 눈이 모르는 게 없어. 이 눈은 전능한 눈이야. 다 알아, 다 보고 다 아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뭘 숨겨? 나를 숨겨도 주님이 그러시잖아. 베드로가 나는 감옥에도 죽음에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가 딱 말하는데 뭐라 그래? 야 베드로야,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해. 어떻게 알았어? 꿰뚫어요. 주님은 내가 살지 않은 것까지 다 꿰뚫거든. 내가 살아온 것도 난 잊어버려 다 꿰뚫고 계셔. 너 옛날에 이랬지? 너 앞으로 너 이렇게 할 거지? 다 하신다니까? 이 불꽃 같은 눈동자는요, 전지전능하셔갖고 모르시는 게 없어. 다 보셔요. 그럼 우리가 야 주님 안 보니까, 다윗이 그랬잖아. 다윗왕이 다 안 보지? 엄청난 죄를 범하잖아요.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근데 누가 보고 계셨어? 여호와가.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들춰내, 죄를.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겨요? 숨긴다는 자체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봤어요. 다니엘도 모양을 보고 죽은 자처럼 돼버리잖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아마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냥 숨이 끊어질 거예요. 호흡이 안 돼요. 놀란 걸 보면. 근데 대신 사도 요한이 나 대신
죽을 뻔한 그 자리에 가서 이걸 보고 전부 기록해갖고 성경 우리한테 알려주셨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난 죽지 않아도 되잖아. 죽은 자까지 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 그 형상을 보고 기록을 해놨어. 이건 우리가 알라는 거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지금 있는 교회들 뭐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세상에 못 볼 거 없이 다 보시는 분이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덮으시는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다 품에 하나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너희들 왜 염려하냐? 어? 왜 염려하냐? 견뎌라. 이 환난에 견뎌라. 그럼 뭐야? 하나님 나라가 네에게 임해. 하나님만 나라에 임하면 보호를 받는 거죠. 우리가 외국 나갈 때 그 여권 딱 주면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야 보호받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보호받는다니까. 이렇게 해주신다고 우리한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내가 보호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 왜? 그분 안에 안 들어오거든요. 고난 속에 들어와야 주님 발견돼요. 고난에 안 들어오면 주님 발견되지 않아요. 내 생각을 한번 해버리려면은 하나님 못 만나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아니 다니엘이 왜 하나님 만나게 돼요? 다 맡겼잖아. 응? 푸른 불의 새칭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죽음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잖아. 죽음에 들어갔는데 죽어요? 아니요. 죽음을 이겨버리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귀한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세요. 그 동행하는 자는 결코 세상에서 편한 게 아니야. 고난, 환난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대요. 근데 우리는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